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모든 인간의 악한 사상을 꿰뚫어 밝히는 말씀이고 악한 사탄 마귀의 괴계를 분별하고 속지 않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로 천국길을 곧게 걸어가는 말씀이고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이 시간 전하고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게 도우시고 기뻐하게 도우시고 힘과 위로를 얻게 도우시고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맞서 싸워서 늘 승리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이제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자신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이제 죄 범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은 하셨으니까 그러한 죄가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의 물건을 훔쳤다 안 훔쳤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제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아주 충분히 얻고도 또 그 혜택을 아주 충분히 누리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의 그 증거들을 보고 들으면서도 또 성령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들으면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신하고 대적하는 죄, 또 이제 완전히 배교하는 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가 어제도 그렇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저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런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러한 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다라는 어떤 특별한 알려주심이 있기 전에는 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기 전에는,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리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박탈하신 것이 아주 분명하기 전에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망에 이르는 죄 범하는 자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죠.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런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제 넘어와서 이러한 자들과 정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정말 이 땅에서 내가 평생 100년을 1000년을 더 살지 못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아무리 천년 만년 살고 정말 셀 수 없는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시는 오르지 못할 정도로 더 오르지 못할 정도로 높은 지위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그게 기쁘겠습니까? 차라리 정말 그런 거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정말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복된 것이죠.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이러한 자들과 정반대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우리로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증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진정으로 믿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말입니까? 그러나 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범죄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떳떳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떳떳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그러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완전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라도 범죄하는 자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완전주의자, 완전 성화론자들, 이 땅에서 완전하게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실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나름대로 한 사람들이죠. 저도 모태신앙회에서 부모님 뱃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건 물론 부모님이 다닌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회에 출입한 것을 따져보면 상당히 30년, 40년, 50년, 60년 그러한 연륜을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인데 우리 자신들을 누구에게 한번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자랑할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몇 개나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50년, 60년, 70년 인생을 듣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듣고서는 정말 일어나서 박수를 쳐줄 정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완전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여전히 자기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성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면서 그 죄와 맞서 싸우고 그 죄에 끌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한 모습이 이제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러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그러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새롭게 된 자들이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습은 그대로지만, 예수 믿기 전과 지금은 그대로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전에 사탄 마귀의 종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회복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정말 우리들이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죠. 모르고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알고도 죄를 짓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죄를 짓고도 별로 양심에 조금 인간적인 양심에 거리끼는 그러한 상태였죠.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물론 이 땅에서도 이제 어떤 특별히 큰 죄를 범했을 때는 그것이 아주 일평생 남아서 그를 괴롭히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으니까, 인간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큰 죄를 졌을 때에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한 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정말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매일 예를 들어서 10시간씩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 속에서는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고 마지못해 할 때가 있고 정말 열심히 안 할 때가 있고 목숨을 안 바칠 때가 있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것도 죄예요. 성경에서 말할 때 그 죄라는 것은 어떤 큰 아주 연쇄살인마만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못한 자체가 죄예요. 그러한 것도 죄죠. 그러니까 그러한 죄를 우리가 이제 그러한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정 거듭난 사람들은 진정 죄를 미워하고 멀리합니다. 죄를 좋아하고 즐기지 않습니다. 죄를 낙으로 삼지 않습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의 죄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연쇄살인마가 아닐지라도 정말 내가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도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을 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것도 죄라니까요.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편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불신자들 중에 양심이 정말 저 사람 양심이 살아있네 라고 할 정도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내가 10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잠깐 내가 기도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향하여 목숨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회개를 하죠.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양심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한 우리들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인간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라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회개를 하죠.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까지는 무슨 죄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사람들이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기 전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알고도 의도적으로 때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고는 견디지를 못하죠. 차라리 손해보고 말지 죄를 통해서 이익을 얻지 않으려 하고 하죠. 정말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뭐 여러분들 죄를 정말 미워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했지만 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자지만 그래도 어찌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것을 용납하고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죄라면 제가 회개하고 끊어버려야죠 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를 정말 싫어해요. 어쨌든 싫어합니다. 그 죄를 품고 살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지 않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좋아하죠. 즐기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핑계를 댑니다. 사람이 어떻게 옳은 일만 해야 하는가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제일 우선 중심이 되죠. 자기의 어떤 탐욕, 자기의 지위 권세, 자기의 명예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죄를 합리화하죠. 습관적으로. 그것도 어쩌다가 그렇게 해서 정말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고 말지,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행하기를 좋아하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 본분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고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남들은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는지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그 인간이 그럴 수 있겠어 라는 일들이 늘 나에게 있는지 그래서 늘 합리화하고 늘 이렇게 돌아보면 죄가 항상 내 곁에 있는지 내가 그 죄를 손에 쥐고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천국 길로 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믿고 순종하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